네, 이번 조사를 총 진행했던 지앤컴 리서치 지용근입니다. 먼저 조사 개요인데요. 이 조사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기획할 때 몇 개 그룹을, 그러니까 목회자들하고 그다음에 개신교인들, 비개신교인들, 그다음에 언론인, 기자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5개 그룹을 갖고 개신교 교회를 평가하는데 인식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먼저 이 그룹별로 인식의 차이부터 한번 보자. 얼마나 갭이 있는지. 그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사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목회자들은 300명을 조사했고요. 개신교인들하고 비개신교인은 각각 500명씩 조사했고, 그다음에 기자들은 102명 조사했고, 시민단체는 설문조사는 안 하고 랩스 인터뷰를 해서 4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6명을 조사했습니다. 올해 초에 1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동안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먼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주요 결과들만. 근데 이게 지금 5개 그룹을 조사한 거라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오늘 이제 그 보도 자료에 이제 지금 그래프들이 나갔는데 이것도 보시지만 USB로 보내드렸던 거기 풀 리포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언론 보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개신교를 언론 보도가 어떻게 언론이 언론들이 개신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방역 당국이죠. 그 쪽에서 또 이제 개신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회가 교회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인데요. 보시면 그 맨 위에 파란색이 이제 목회자 그룹입니다. 목회자 그룹을 보면 언론사의 이념의 영향을 받는다가 75.7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돼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이 방역 당국 입장에서 보도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 지금 4개 그룹 중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언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언론이 코로나 관련해서 공정하게 보도한다 해서 나머지 3개 그룹은 그래도 50% 안팎에서 이게 같이 묶여져 있는데 목회자들만 35.7%니까 좀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그룹 중에 목회자들이 가장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역 당국이죠.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제 보시면은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거가 뭐냐면은 검사 역량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것들은 4개 그룹이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데, 맨 아래 보시면은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독 언론들이 아니라 일반 언론들을 얘기하는 건데, 일반 언론 기자들은 그래도 가장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약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신교 교회가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 그룹 다 인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 하면, 일단 먼저 맨 왼쪽 보십시오. 그러니까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고 있다. 이게 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이 목회자가 91%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비개신교인들은 13.2%가 거의 뭐 양 끝에 이렇게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인은 62.7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기자들이 25.5죠. 그러니까 이 조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회자하고 개신교하고 한 묶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자들하고 언론인들하고 비개신교들 같이 한 묶음이 되는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긍정적이다. 이거는 전체 그룹이 다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보십시오. 이제 오버롤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코로나에 전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가 목회자들은 거의 80%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개신교인은 59%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자들은 25%, 그 다음에 비개신교인들은 12.0%니까, 자,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가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에 대해서
그 목사들은 80%고 그다음에 일반 사회의 넌크리스찬들은 12%니까 정확하게 6.6배 차이가 나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야, 이렇게 인식 차이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10%하고 80% 굉장히 큰 차이인데 어느 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고심을만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과제가 이 한국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그 목사님들의 생각과 교회 밖에는 넌크리스찬 생각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난다면 이거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갭을 메꿀 것인가 있는가 또 한국교회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맨 왼쪽 그래프하고요 오른쪽 그래프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 모양하고 오른쪽 그래프 모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평가가 이게 상관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그 교회가 코로나를 대응하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정부의 방역 대책에 얼마나 잘 협조하는가 이거가 가장 상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비대면 예배를 전환하니까 확산 조직에 긍정적이다가 가장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비개신교인이나 기자들도 쭉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밖에서 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의 긍정적인 평가는 오로지 이거 하나 코로나 관련해서는 방역 정책에 협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각각 주체별로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은 언론 보도의 문제점인데 이렇게 맨 왼쪽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각시켜서 종합적인 이해를 못하게 한다. 이게 목회자들이 가장 높은데 61%고 그다음에 개신교인도 한 55% 되고 그다음에 기자들도 본인들이 언론 보도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문제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각시켜서 종합적인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 우리도 인정한다. 이게 51%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개신교인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비개신교인들도 이쪽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비개신교인 같은 경우 언론 보도가 그 아무래도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비개신교인도 좀 있고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부 방역 당국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이걸 각각 그 이제 그룹별로 한번 봤더니 그 목회자들 그다음에 개신교인들 비개신교인들은 2020년 초에 국가가 외국인 들어오는 거를 막지 못한 거 취하지 않은 거 이거를 가장 높게 평가를 했고요. 가장 높은 이제 문제점으로 가장 1위로 응답을 했는데 목사님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집합 시설별로 방역 관련 조치가 공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은 뭐냐면 방역 당국이 공정하지 못했다. 또 이거를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를 못했다. 이게 목사님들한테 늘 이렇게 강하게 지금 내재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기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가가 너무 이제 지나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서 백신 구입을 제대로 못한 것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회의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의 문제점은 맨 왼쪽 보시면은요. 정부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이게 비개신교인하고 가장 지금 이번 조사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비개신교인들하고 기자들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그룹이 개신교의 문제점은 방역 당국의 그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 지켰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 탄압이라고 대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시민단체 간부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어느 시민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에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7대 종단 있지 않습니까? 7대 종단에 웬만한 중소종단이 갖고 있는 엘리트 파워가 개신교회 사랑의 교회 한 교회가 갖고 있는 엘리트 파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엘리트 파워가 개신교에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도 낼 수 있지 않느냐. 목소리 못 내는 그런 그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8.15 이후에 그 이런 방역 지침에 대해서 교회 탄압이라고 대응한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예를 들면 특히 비개신교인들하고 기자들한테는 이런 인식들이 높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인데요. 목사님들이 교회의 대사회 공적 역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이 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교회 문제점이라 스스로 인식하고 계신데 68.7%니까 다른 그룹보다 되게 좀 상대적으로 높긴 한 이건 어떻게 좀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계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교회의 그 대사회 공적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개신교 보도에 대한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평가를 보면 앞에서 그 흐름대로 그대로 그 공정성하다 어느 정도 공정했다라고 보는 그룹이 기자들하고 비개신교인들은 한 60% 가까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17.7%니까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인들이 중간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그 개신교 조치에 대해서 개신교 조치에 대한 공정성인데 공정했다 어느 정도 공정했다가 비개신교나 기자들이 또 좀 높게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적 인식이 꽤 높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쪽 보십시오. 왼쪽에 현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설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을 해봤더니 현재 지금 진보 정권 하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네 그룹 전체다 50%가 안 넘죠. 그러니까 네 그룹 전체 다 지금 그 맨 위에 비개신교인만 한 45% 정도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세 그룹이 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번에 조사 대상했던 이 네 그룹 전체가 현 정부가 개신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게,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게 지금 불리한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개신교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제 그 6가지 항목을 쭉 얘기를 하면서 쭉 봤더니 그 4개 그룹 전체다. 그러니까 개신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비개신교인이나 기자들도 맨 왼쪽에 코로나 상황에서 개신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종교의 그 사회적 역할들이 점점 더 중요하다는 거는 계속해서 좀 인식도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개신교인이나 기자들도 개신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코로나19의 확산 책임이 개신교 책임이 크다. 이런 응답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비개신교인이 82%나 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76%나 되고, 그다음에 일본 목사님들도 어느 정도 이건 인정하고 계십니다. 54% 정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개신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거의 높았어요. 75% 이상들이니까. 그러니까 4개 그룹 전체가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 너네들이 그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신뢰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이제 계속 한 3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저 입장에서 보면 민심은 천심이 아니라 널뛰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컨대 1년 전만 해도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번 대선 때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대선 국면이 이제 계속 갈 텐데 1, 2년 전만 해도 이낙연 후보가 1위였잖아요. 이렇게 2위, 3위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민심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1위인데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게 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어떻게 사회적인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회는 사회에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가 전체 그룹이 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저기서 아우성할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대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언론의 비판적 프레임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은 그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프레임이 있다가 91%였고요. 개신교도 66%였고 심지어는 기자들도 그 개신교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적 프레임을 갖고 있다가 43%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 개신교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적 프레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감염 경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인식 차이가 큽니다. 특히 개신교 교회라고 인식한 이렇게 지적한
응답률을 보면 비개신교인이 가장 높죠. 77%나 되고요. 두 번째가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개신교인들이 넌크리스찬들은 일반 사회 국민들은 언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오히려 기자들보다도 비개신교인이 더 이 응답률이 더 높은 게 좀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감염 경로는 개신교 교회가 비개신교는 가장 높게 응답을 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그룹들은 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기자들도 교회보다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더 높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좀 특징적이고요. 자, 그다음에 언론에 비친 개신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목회자들의 55%쯤 되고요. 그다음에 개신교인들이 46%쯤 되는. 이건 왜 그러냐면 본인 교회가 안 그러니까, 본인 교회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높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개신교인이나 기자들은 어느 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확 나오니까 그런 인식 때문에 몇 개 교회지만 몇 개 교회지만 전체를 다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특히 언론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12.8%, 16.7% 이렇게 낮게 나오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비개신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 목소리만 교회 탄압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76%로 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도 가장 높게 이기적으로 본다가 62%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인식이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냐면 맨 오른쪽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코로나19에서 어려운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분야,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목소리는 요구 사항인데, 개신교에 대한 요구 사항인데 보시면 목회자들 보면요, 목사님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좀 약간 좀 익스클루시브 했다면 좀 사회하고 좀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약자에 대한 돌봐야겠다. 이런 응답들이 높은데, 그런데 기자들 보십시오. 기자들은 정치적인 참여를 자제해 달라요. 그다음에 이념적 태도를 자제해 달라요. 제가 그 시민단체 간부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동일하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 얘기가 개신교가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 1년 동안 8.15 광복절 집회였다는 거예요. 그때 막 폴리티컬하게 계속해서 안티적인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았겠죠. 뭐 그런 거에서 그래서 기자들은 이념적인 태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개신교인들은 비대면 예배를 좀 더 잘 드려라 이런 응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제 마지막인데요. 코로나 상황 속의 종교 집회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봤더니 목회자들은 가장 응답 많은, 이게 지금 어떻게 물었냐면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좋다. 그다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대면으로 하는 게 좋다. 상황에 따라서 양쪽을 함께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대답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회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예배를 함께 하는 게 좋다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비대면을 하는 게 좋다가 51%가 나왔고, 그런데 비개신교인들 보십시오. 비개신교인들은 81.6%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비개신교인들은 아예 다 상관없다, 다 필요 없고 그냥 교회들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비대면을 들어라. 이게 지금 넌크리스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기자들도 거의 비슷하죠.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 조사 결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근데 대사회적으로는 보면 이제 교회가 방역 수칙만 잘 지키고 대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무리를 안 지킨다면은 안 일으킨다면 롱텀 베이스로 보면은 좀 우리가 좀 신뢰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